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가 이제 외부 담벼락을 이렇게 새로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예쁘게 장식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동네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 곳곳을 이렇게 둘러보면 구석구석 곳곳을 예쁘게 꾸며주신 그 성탄의 분위기로 꾸며주신 손길에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의 분위기는요, 교회보다 세상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한 11월 중순만 되면 시내 곳곳에 성탄 트리를 올리고 대규모 쇼핑센터에는 어느 층에서 보아도 그 트리를 잘 볼 수 있도록 커다란 그 트리도 세우고 또 쉽게 캐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도의 기쁨보다 마치 세상의 기쁨이 더 커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굳이 표현해야 할 필요도 없고 더 화려하게 우리가 교회가 더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 분위기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일까요? 2절에 그 힌트가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죠.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에서 왕이 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다윗이 통치할 때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 후로도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고 저기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작은 성읍이었던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을까요? 6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미가서에는 장래에 왕이 태어날 도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미가서는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먼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4장과 5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시작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온 만왕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내 아들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4장 1절 바로 앞절인 아까 말씀드린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절인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는 배경에서 그 다음 4장 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과 4장 1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 잡목이 우거진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왕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곳에 시온산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왕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 3장 마지막 절에서 갈아엎음을 당하고 무더기가 되고 숲풀더미가 되었던 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입니다. 즉 미가서 4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폐허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회복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과 4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장면은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온 만왕의 왕을 시온산 위에 굳게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습이 뭐냐면 쟁기입니다. 이렇게 소에 매달아 가지고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죠. 이제는 더 이상 칼이 필요 없으니 그 칼로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왕을 세우면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도 연습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언제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 그 왕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온산의 회복을 이루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스라엘과 온 민족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땅들을 다 심판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룰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방법, 그 목적과 수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미가서를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고,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기는 작지만 이제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 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작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시며 위대한 왕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의 장면을 잘 아시죠? 형들을 다 불러다가 그를 이렇게 세워놓고 한 명 한 명씩 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다윗 왕이 바로 이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을 때 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작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곳에서 다윗을, 그 작은 자를 왕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온 이스라엘과 만물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회복은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당시 가장 낮은 자 취급을 받았던 목자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말들이 있는 구유에 누이신 그 작고 초라한 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영광의 회복은 그 작은 성읍에서, 그 작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아주 작은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럼 이 회복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다시 한번 미가서를 보시면 미가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성읍에서 난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 누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까? 작은 자들에게 선포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왕의 오심으로 회복되는 자들은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들, 그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라는 말이죠. 멀리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방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외면받는 자들,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큰 자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면서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하셨으며 누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내게는 소망이 없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죠. 교회는 저는 자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 저는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두고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가난하고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작은 자들의 심령에 강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 왕을 기뻐하는 작은 자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에 담긴 참된 성탄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